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걸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 블레싱 우리 마을 또 블레싱 나이 가족을 하루 종일 섬기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섬기며 이렇게 마음속에 임하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들, 보통 어떤 성령의 어떤 터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되긴 하는데, 제가 평소와 남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희열의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마음이 평상시 주일과 남다른 기쁨이, 희열의 영이, 희열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샘솟는 걸 제가 지난 주일 하루 종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결신을 인도할 때에 우리 앞에서 초청받은 VIP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 또 특별히 몇몇 우리 장결자들, 또 예전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 지체들,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지체들이 다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혹은 또 아내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남편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그러면서 함께 오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하루 종일 느꼈어요. 하루 종일. 특별히 우리가 오후에 배재철 교수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간증을 못 들으셨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 실황이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매 주일이 새생명 축제였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목요일 날 우리 장수대학 우리 종감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발표를 하시면서도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다 초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거 발표하면서 또 우리 좋은 강사들 초대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새생명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순서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몇몇 분들에게 구원 초청을 하자 몇몇 어르신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재철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는 세계 최고의 테너를 꿈꾸었죠. 그리고 어떤 박수갈채의 정점을 찍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갑상선 암에 걸렸고 또 암 수술 때에 성대를 연결하는 신경을 잃어버렸죠. 성악가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배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죠. 목소리를 잃었지만 한없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그 교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목소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가 목소리를 잃고 또 다시 재건 수술을 받고 또 함께 또 정말 그 사투를 벌이며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이렇게 펼쳐질지 아마 그분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간증하는 이 길은 그가 과거에는 결코 걸어가보지 못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저희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생명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상황에 내몰렸죠. 길이 없는 곳에 내몰렸어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맹렬한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인도하심을 받은 그 결과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가 꼭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부분이든 혹은 관계의 막다른 골목이든 아니면 건강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종종 놓이게 되죠. 물론 모세는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바다 사이에 난 마른 땅이었습니다. 바다 사이에 난 마른 땅. 어찌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넘실대는 바다 사이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29절 보게 되면 이 비슷한 구절이 두 번 나오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물이 좌우에 뭐가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대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된 모습.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걸 이렇게 묘사했죠. 물이 한 30m 높이의 벽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번개가 치면 이 번개와 이 물 사이에 물고기가, 고래가 다니는 장면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비치는, 아주 잘 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된 길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꽉 막힌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 바로 생명의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지금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생명의 길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죠.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생명의 길에 대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사실 장애물 앞에 주저한다는 레슨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장애물 앞에 주저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까지는 모세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모세는 격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그 다음 인도하실지 어떻게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 저 추격하는 군대들을 처리하실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의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보세요. 모세는 그때까지 부르짖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백성들 앞에 너희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길이 안 보이는데. 자, 우린 이 부분에서 모세의 연약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본문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백성들이 자신에게 왜 모세가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 라고 원망을 할 때에도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그 원망을 품고 부드럽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아버지처럼 권면할 정도였죠. 모세는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한때 그가 40세 때에 불의한 사람을 보고는 쳐서 죽일 정도의 혈기방자한 인간이었지만 지금 모세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임을 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 앞에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장애물 앞에 주저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장애물 앞에 주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 항상 동료 양의 뒷공무니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죠. 제가 들었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은 터키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하루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졌던 뉴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양은 절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뒷공무니를 보는 왜 여기 가지?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진 거였죠. 근데 우리 인간도 양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건데 확신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이 지성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도 모세처럼 약한 자입니다 라고 해 시작. 저도 모세처럼 약한 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성숙함을 보면 저렇게 아버지처럼 품어야겠구나 라고 그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 모세의 이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보면 정말 모세처럼 일단 확신은 있는데, 마음에 분명한 확신은 있는데 눈앞에 보이지 뭔가가 안 보이면 저도 모세처럼 불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12년 전이 벌써 됐네요. 12년 전 2005년대에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날 때에 서류 전형 통과하고 1차 면접 통과하고 2차 면접 통과하고 최종 면접 통과하고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될 거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 정작 최종 면접의 결과가 인터넷에 뜨기까지 한 사흘간 제가 얼마나 수백 번 노트북을 열어서 됐나? 안 됐네? 됐나? 안 됐네? 됐나? 안 됐네? 정말 수백 번 초조하게 컴퓨터 앞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따로 놀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은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제 지성은 초조해하는. 저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서경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저도 모세처럼 당장의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당장의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도 초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새로운 길을 걸을 때까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도 확신이 있어도 분명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붙잡아 주시고 서로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세요라고 해 시작.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생명의 길에 대한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면, 자, 놀라운 발견이죠. 새로운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새로운 길은 그 장애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시작.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장애물. 물은 물인데 바다가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안에. 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지금 길이 없는데 어디로 향한다는 말입니까? 자,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텐트를 걸어라.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백성들은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걷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짊어졌겠죠? 그리고는 발걸음을 그냥 내딛는 겁니다. 여기까지. 방향도 몰라요. 길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지금 앉아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업,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모세는 그걸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드디어 모세는
그 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계시받죠.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로소 길이 어디 있는지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의 길, 생명의 길은 바로 장애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너 지팡이 들어.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지금껏 이 백성들은 바다 때문에 절망했고 바다 때문에 원망했는데 그런데 그 바다가 바로 길이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바다 안에 나타난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심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내면 가득히 지금 장애물이라고 여겨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죠.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또 원망이 되고 뭔가 답답한 그 장애물들. 근데 오늘 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하세요. 바로 너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 장애물을 향하여 갈라지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생생한 그 사례를 그 미혼모를 통하여서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나라가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자꾸만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낙태죄 이게 왜 죄인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태중에서부터 창조하고 지으시죠. 시편 139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태중에서 나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죠. 그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인간이 죽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러한 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청원이 지금 계속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미혼모가 누굽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아이도 책임지지 않고 버렸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책임지며 출산하겠다 결정한 미혼모. 미혼모가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썼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3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희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은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청원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크리스찬들,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만나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난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한 분의 하나의 논리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기 키우기도 힘든 사회인데 원치 않는 출산했다가 당사자와 엄마 다 비극이지 않냐.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달라라는 것이 폐지의 청원의 논리이죠. 근데 잘 보세요. 미혼모 자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왜요? 지금 본인은 행복하거든요.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 내용은
이 낙태죄를 유지하되, 그러나 임신을 시킨 남자들에게 책임을 씌워주는 것은 보완된다는 것은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죠.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낙태로 내버린 여성과 특별히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중의 생명을 위해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갔어요. 뒤늦게 알고는 사방에 함께 청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약 2만 3천여 명 정도가 청원에 그렇게 응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한 가지 샘플을 든 겁니다. 미혼모들만큼 유기와 편견의 바다에 내몰린 자들도 없죠. 남자들이 버렸고 그리고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미혼모 가정들을 돌보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대하학교에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한 편지도 쓰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길이 없었던 이 미혼모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적지 않은 미혼모들이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곳곳에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이번 12월 16일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하는 행사의 성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입니다. 미혼모 가정들을 돕기 위한 Love the World라는 그 수원시의 박대원 목사님, 그분도 미혼모들을 돌보다가 두 아이를 입양한 입양 가정이긴 한데, 그분이 돌보는 미혼모 가정들을 돕기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합니다. 전체 음악 감독이 테너 강래호 집사, 제가 전에 주일날 소개했죠. 그 햇살이와 이슬이 보육원에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두 아이를 입양했고, 또 이제 6학년 된 아이를 입양했고, 또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KBS 언론의 회자가 된 강래호 집사를 비롯해서, 또 이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 또 입양을 한 소프라노 우리 분, 이런 어떤 분들이 이제 자신의 달란트를 이제 재능 기부합니다. 재능 기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콘서트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정말 세종문화회관 버금가는 귀한 공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혼모들에게 길을 내기 위해 아름다운 콘서트를 여깁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은 미혼모들의 길은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그곳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장애물이 아니라고. 그 안에 당당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동행해야 됨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절망하지 마. 또 원망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향해 너의 기도의 손을 높이 그렇게 펼치거라.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니라.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걸어가보지 못한 생명의 길에 대한 레슨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걸을 때에 이집트 군대도 추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그들의 추격을 막으셨죠. 그러나 그들이 바닷길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 바퀴마저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 백성들은 25절에서 이렇게 두려워했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 손을 바다에 다시 내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밀자 바다는 본래의 힘을 되찾았죠. 이집트 군사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집트인들은 바닷속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들의 지도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장애물 사이에 난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한복판에 가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걷는 그 길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배재철 교수님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성악가로서 목소리를 잃었고 그러나 그는 그 잃어버린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길을 경험합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전성기와 같은 화려한 음색은 아니었죠. 많은 성도들이 이 말 하시더라고요. 이 테너가 찬양을 하다가 고음 부분에 자꾸만 이렇게 음이 틀렸고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 나올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는 고백했죠. 과거에는 배재철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고백, 또 그의 영화, 또 그의 다큐멘터리를 본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무엇이 무너진 걸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 자기의 명성만을 위해 사는 가치관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교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새로운 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속에 들어갈 터이니 하나님, 나의 그 길을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웃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날 저는 한 인근 교회의 원로 목사 추대 및 새로 이제 담임 목사 모신 위임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무려 34년을 한결같이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30대 때 오셔서 이렇게 정년이 되기까지 섬기신 분인데, 이 성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하여 목사님은 정말 소처럼 묵묵히 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렇게 일한 분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눈물로 고백하는 영상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쓰셨어요. 답사를 통해서 3가지 행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34년 동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사모님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사모가 자신과 함께 이렇게 부족한 자기와 함께 동행해 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못난 사람이 몇 번이고 반복하시더라고요. 이 못난 자를 성도들이 인내해 주고 또 함께 참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뭉클했어요. 저희가 그 목사님의 마무리를 들으면서.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더 하셨어요.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 솔직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셨어요. 물론 암으로 투병한 아내를 이제 돌보다가 둘이 함께 빨리 가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은퇴한 그 새벽까지 설교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자신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차라리 내가 너희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 그래서 그분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게 내겐 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그 목사님의 고백 앞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 목사님은 현역에서 다 내려놓고 은퇴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은퇴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길로 더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후에 김구호 선생님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자신의 오산학교의 그 교장으로 섬길 수 없냐라고 그렇게 불렀죠. 아주 명예로운 직함을 주었지만
그러나 손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애영원을 버리고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친필로 쓰셨던 휘호가 지금 애양원의 여수의 그 손양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남겨져 있죠. 바로 오늘 네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십자가는 처절한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된 대로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의 길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고 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장애물 안 속에 들어간 그 걸음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생명을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걸어간 인생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그 길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의 이정표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체험, 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 오늘 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바다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과거에 대한 어리석은 동경을 하고 있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 앞에 높이 선포하나이다. 우리의 장애물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바로 생명의 새로운 살 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가득히 모세와 이 백성들이 경험한 그 위대한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